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소식이에요. 아멘. 오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되다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가서 내 영혼이 육신의 귀가 아니라 내 영혼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어두움을,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고통을, 슬픔을 치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더라.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는 기적의 자리에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맛볼 수 있고 우리도 그와 같이 큰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지 그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도 있어야 되지만 어느 때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또 배반을 당했을 때에 그게 우리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그걸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아픈 것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에는요, 부모로부터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는 자식은요, 평생 동안에 그거를 안고 살아가서 사람들을 온전히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친구들 간에 배신을 당해서 배반을 당해가지고 친구들을 의심하게 되고 친구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결혼해서 이 부부지간에 또 여러분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한다든지 또한 큰 자리에 우리가 불려가게 될 때에는 너무나 괴로워요. 그럴 때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은 몇 건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고 예수님도 배반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에 12명을 모아다가 함께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함께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요. 또한 아픈 자를,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또한 폭풍 속에서도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아멘. 바다 위를 걸어서 베드로를 일으키기도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죽는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확신을 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힐 때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한 여종이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근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면서 그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당신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이십니다. 그런 이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몸매다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 자리, 모욕과 저주 모든 것을 당하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잖아요. 여드레에 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근데 베드로와 7명 나머지 제자들도 어디로? 물고기 잡으러, 고기 잡으러 옛날에 다시 내가 생업을 하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바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막 불안이 사라지고 답답함이 떠나갔고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가 잘하는 베테랑 고기 잡는 데에 선수인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는 곳에 가서 자기의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했는데도 그들은 자기의 삶을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답답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세요. 자, 그들이 고기를 잡는데 밤이 새도록 오늘 본문에 봤더니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아니 이거는 나중 얘기고 밤이 새도록 그들이 고기를 잡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 3절에 보니까 나오잖아.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느 때는요, 내 힘과 능력,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열심으로 일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게 통할 것 같은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통해집니다. 나보다 능력 뛰어난 사람도 많고 내 몸과 마음은 자꾸 쇠약해져요. 밀려. 그래서 자꾸 여러분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이들이 그렇게 고기를 잘 잡았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잡지를 못하니까 이거는 허탈한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도록요, 그때에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그곳에 와 있는 것이 방금 온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곁에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기 잡는 데에만 애쓰고 수고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든 뭐했든 나랑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꼭 그럴 때가 있다는 거야. 내가 열심히 막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우리가 그걸 몰라. 내가 인식을 못하고 내 입으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배신 때리고 다 도망갔던 그들,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이번이 세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이 여전히 자기 삶에만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5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 얘들아, 이거는 파이디오라고 말하는 건데, 이거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부르는 사랑스러운 말입니다. 배신을 때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다가와서 책망을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들아 너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래도 고기가 없지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내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은 내가 등을 돌려버려요. 다시는 저 사람 보지 말아야지. 저 사람 내가 이제는 만나지 말아야지.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참된 사랑이에요. 이게 참된 사랑이에요. 아멘. 끝까지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릴 때 전부 다 도망갔다는 거다. 그리고 나타나서 부활 중에 부활하셔서 2번씩 3번씩 나타나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선택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경험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망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내 건강을 믿고서 했다가 나도 모르게 큰 질병에 걸려서 사지를 헤맬 때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살다가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에 왔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때가 우리가 살아날 때예요. 아멘. 배 오른편에 너희가 그물을 던져라. 누가복음 5장에는 너희들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합니다. 그물을 깊은 바다에 던지든 배 왼쪽에 던지든 오른쪽에 던지든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복종해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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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가득히 찬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불순종할 때에 사무엘서에는 15장 22절 이하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은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소리를 듣고 던졌어요. 그냥 의심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를 때 내가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가 주님을 늘 떠나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이들이 배 오른편에 여러분 그물을 던졌을 적에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을 수 없는 지경에 놓였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이 예수님이 이분이 누구지? 자세히 살펴봤더니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주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주님 앞에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9절에 봤더니 숯불을 펴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야,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뭐 음식을 하더라도 그 아니면은 뭐를 나눠줄 때도 보면은 손이 크다고 말해요. 그죠? 실은 손이 작은데 아무리 봐도 작은데 손이 크다고 말해요. 사람들에게. 그죠? 그게 뭐예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손은 조그만데 남에게 주는 거 보면 크게 줘버려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을 손이 크다고 말해요. 그냥 손이 크다 어떻게 이렇게 해? 근데 크지 않은 사람이 크게 할 때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손이 크신 분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아멘. 여러분 째째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에게 채우고도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단 말이야. 아멘.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받을 것이요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따블에다가 쓰리고에다가 따따블에다가 계산하면 따따따.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해서 그 순간에 이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요, 거기 그물을 건져봤더니 어떻게 숯불도 예수님 펴놓고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는데 바로 11절에 봤더니 그 그물을 건져봤더니요,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라. 아멘. 아멘. 야, 놀랍지요. 여러분, 우리가 낚시를 하든지 그물을 해보면요, 거기 별게 다 잡혀. 작은 것도 잡히고, 그죠? 큰 것도 잡히고, 중간치도 잡히고, 여러 큰 것도 잡히고 그래요. 근데 이 그물에 잡힌 것은요, 이거는 예수님이 한 거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야. 전부 다 큰 거야. 전부 다 큰 거야, 그냥.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큰 물고기들만 다 잡힌 거야. 근데 그 물고기가 153마리. 얼마나 많은 물고기예요. 이 자리에서는 이만큼 잡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데 가까운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물고기가 간혹 잡히지 153마리라는 물고기가 큰 것이 잡힐 수 없는 거야. 153마리가 크게 잡혔다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못할 게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는 뭐하는 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뭐를 맛봐요?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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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게 큰 153마리가 있을 수가 없는데 잡았다는 거야. 또 하나의 기적이 또 여기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면은 뭘로 잡았어? 그물로. 그물이 찢어져야 돼? 말아야 돼? 찢어져야 돼요. 근데 이 그물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찢어져야 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봉다리에도 어느 지역은 봉다리, 어느 지역은 봉지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봉다리에 여러분 조금만 무거운 거 집어넣으면 찢어져요. 그물에 여러분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있다면 담겼다면은 이 그물은 찢어져야 돼. 근데 주님이 안 찢어지도록 붙잡고 계셔요. 아멘. 이 153마리는 뭘 말씀하시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큰 물고기라는 것은 이방인들까지도 유니버셜하게, 글로벌하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말씀에 어떨 때? 순종할 때. 순종할 때 뭐를 본다? 기적.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기적을. 기적.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을 할 때가 우리는 가끔 종종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만날 때는 언제 만나느냐면요, 이렇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내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이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에 뭐가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아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경험을 여러분 맛봤습니까? 저도 맛봤어요. 저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내 열심으로 살아올 때가 있었어요.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사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망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외롭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면서 살았습니까?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이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아직도 죽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로마서 8장 32절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빌고 계시다 이거예요. 아멘.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살다가요, 제가 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을 어제 많이 만났어요. 90대도 만나고 80대도 만나고 70대도 만나고요. 근데요, 가는 세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해져요. 생각해져요. 금방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지요?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요. 원수가 되고 미워하게 되고 너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해요. 네. 근데 그 사랑이 온전한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뿌리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에도 주님이 오셔서 책망을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조반을 저어놓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는 여러 사람들이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니면은 풍성한 삶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다시 배반하고 세상으로 또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은 짧습니다. 지나갑니다. 한 시각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참된 평강과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동의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이제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내게 하나님이요 내 삶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천국을 맛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내 힘과 내 능력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 시간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의 성을 세 번 외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